추수감사주의 예배를 드리고자 또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 환경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추수감사주의 특별한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20년 전, 그러니까 1904년이죠. 그때부터 이 땅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이 추수감사 주일이 예배가 참 은혜스럽다, 참 감사한 전통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추수감사의 주일을 강조하고 또 한국교회에 가르쳤을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마치 부모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여기서 1년이라는 것은 작년 추수감사주일로 따져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감사하는 곳에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곳에는 축복이 아닌 안타깝게도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죠. 그래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미신 보세요. 점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냥 인포메이션 정도만 듣고 자, 내가 복비를 내면 복비 내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치루었다 생각하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까닭이 없죠.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미신이 아니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까닭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현대 사회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미움과 불신과 투쟁, 다툼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죠.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말세가 임하게 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음을 알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왜 이 세상이 이처럼 감사가 없느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 허망하여지고 또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들이 어두워진 것을 말하죠. 이처럼 마귀는 감사가 없이 불평과 원망과 분노만 쏟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간질하는 시기와 질투만을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하늘의 가장 큰 복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죠. 애양원이라고 혹시 방문해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것은 100년도 훨씬 넘은 전에 미국 남장로 교회 선교부에서 선교비를 지원해서 나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수용하기 위해서 여수 지역에 만든 나환자촌입니다. 애양원이 물론 유명해진 것은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셔서 그래서 애양원이 유명해졌습니다만 어쨌든 이 애양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손양원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두 아들과 순결하신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애양원에 살고 있었던 나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자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저도 그곳에 가서 한번 그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때 만났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 이렇게 얼굴이 제대로 성한 분이 없어요. 뭐가 하나씩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코도 없고 구멍만 뻥 뚫린 분도 계시고 또 손도 이렇게 다 오그라들어서 손도 없는 분도 많이 계시고 참 보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기에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또 그분들을 볼 때 제가 또 오랫동안 이 맥켄지 한센 의료 선교 이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센 병자들을 저는 유난히 많이 만났고 한국에 있는 곳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도 가보고 또 여러 곳에 이렇게 중국에서도 가보고 하면서 많은 나환자들을 접할 수 있었기에 그분들의 상태가 얼마나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애양원에 갔을 때 참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래요. 목사님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새벽기도 전 교인이 나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그냥 물론 다 그 한 공간에 살고 있어서 그런 까닭도 되겠지만 어쨌든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그분들이 예배로 모일 때에는 주일 예배만큼 우리 보통 주일 예배 드리면 새벽 기도는 보통 현대 교회들 보면 10% 정도 출석하고요. 그 요즘에 이제 그 밑으로도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정말 이렇게 다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도 애양원 교회 성도들은 열심으로 예배를 드림을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랑하시는 게 헌금이 다른 어떤 인원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헌금이 거치는 걸 보죠. 물론 그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이제 허락을 해서 그곳에서 닭을 치고 그리고 돼지를 치르는 게 그분들의 주된 수입원인데 그런데 그 수입원에 상당히 10의 1조 하는 분은 없고 다 10의 2조, 3조, 5조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선교 헌금을 모아서는 그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냐면 여수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또 요양원이나 하여튼 사회복지시설에 상당히 많은 헌금으로 그분들을 돕고 있음에 그래서 애양원 그러면 그 여수 지역에서는 참 최고다 인정받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수 지역의 교회가 400교회가 되죠. 그게 그 중에는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400교회 중에 40교회가 이 애양원에서 개척한 교회.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지원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환자들이 뭘 감사할 게 많아. 보기에도 흉측하다고 느껴지고 사람들이 어우 무섭다라고 피할 정도의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입에서 어떤 감사가 나올까요? 뭐라고 감사할까요? 또한 그들의 손에 그렇게 귀한 감사의 예물이 들려줄 수 있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비록 자신들은 나환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생각하고 깨닫고 나니까 비록 육신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보기 흉하게 망가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의 입에서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그 고백이 자연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열심히 손가락도 없는 분들이 일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이처럼 선교금으로 여수 지역을 살피는 참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을까?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은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끝으로 뭐라 하는지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항상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다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이미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고백처럼 이미 무서운 저주가 내게 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여건,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좋은 조건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받아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라 자라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시다는 얘기는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고요. 감사가 넘치는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헬라 원어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카리스토의 기네스테. 유카리스는 말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합니다. Thank. 감사예요. 유카리스. 근데 그 유카리스토이죠. 토이는 사람을 뜻합니까? 유카리스토이 하면 감사하는 자가 기네스테 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간단해요. Be thankful. 감사하는 자가 되어 살라. 한국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더 좋은 거예요. 영어나 헬라어보다도 한국 표현을 너무 해석이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서 감사하고 만약에 그러한 내가 원하는 형편이 아니면 감사하지 불평하는 그것이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격이 되라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지를 못하죠. 우리가 감사함을 배워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자 라이넌 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근본은 교만이다. 죄의 뿌리는 교만이고 그렇게 정의하면서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도덕적 교만 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조합니다. 이 교만을 버려야만, 그래서 겸손해져야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모든 것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만의 노예가 되다 보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뭘 감사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무 떳떳하다 보니까 내가 한 일만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이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흔히 우리는 제잘난 맛에 산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교만이 여러분의 감사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없으면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무릎을 치실 때가 있어요. 교만을 때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정말 치실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허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서라도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찬양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정말 만들어 놓고 나서야 비로소 나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를 모르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리 보세요. 오리는 태어나자마자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냥 물에 던져도 어떻게 해요? 수영해요. 잘해요. 본능적으로 걔네들은 수영을 하게끔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병아리 보세요. 아니 병아리뿐만 아니라 어미 닭까지 쳐서 보세요. 걔네들 물에 던져보세요. 그냥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이 없거든요.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오리처럼 물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아주 정말 자유롭게 살았더라면 죄를 범한 인간은 닭과 병아리처럼 그냥 물에 넣으면 빠져 죽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그 삶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질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감사를 가르쳐야 되죠. 제가 호주에서 특히 그 글렌브룩이라는 동네에서 한 3년 좀 넘게 살았습니다만, 그 호주교회에 있을 때 많은 호주 분들, 백인들 가정에 가서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초청받아 먹게 되면 그때 참 아름다운 장면을 봤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도 아기를 낳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식탁에 앉게 될 때 항상 아빠가 중심이 돼서 손님이 기도하지 않고요. 그곳에는 항상 목사님이 와도 아빠가 앉아서 그 가정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식탁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것도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뭘 나눠주고 손님들에게 나눠주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어떤 것을 엄마가 이렇게 줬음에도 전혀 감사라는 단어를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주다가 잠깐 멈칫하고 You forgot to say something? 너 무슨 말 할 거 있지? 라고 물어보면 say 그리고 하면 바로 그 딸이나 아들의 입에서 thank you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엄마도 또 You're welcome. 괜찮아. 그래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thank you가 그냥 건성적으로 thank you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소련에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죠. 이 사람이 미국을 처음 방문하게 됐을 때 다녀오고 나서 그가 놀란 이유가 딱 하나 있다고. 아,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thank you, 감사하다는 소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가도 그냥 문 조금 잡아줘도 감사, 뭐 해도 감사, 차문을 열어줘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와, 놀랍다. 심지어는 그가 뭐라고 재미난 얘기를 하냐면, 이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면 싫다고 할 때도 no, thank you 한다네. 그 정도로 싫다는 거 거절하는 것조차도 그냥 no가 아니라 no, thank you라고 감사하다는 말을 거기까지 쓰는 것을 보면서 와, 이게 미국의 축복인가 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세요.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16절 넘어가서 보세요. 16절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 넘어가서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타라 감사하라.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읽은 짧은 15절로 17절까지도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지금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망가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엎어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정말 점점 살기는 편해진 것 같은데 편리한 거 빼놓고 나면 사람들의 심성이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점점 흉측해지는 모습이 될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말세가 가까웠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번에도 미국의 그 대선을 치르는 가운데 보게 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도 또 그 미국의 그 흐름을 그대로 정말 그대로 카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선을 하면서 성 문제, 섹스에 관한 문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제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는 인터섹스,
중성이 아닌 간성이라는 것까지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아이가 한 18살 난 아이가 소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은 이 아침에는 내가 남성인 것 같아요. 그럼 남성이에요. 근데 오후쯤에 가서 나는 내가 여성인 것 같아요. 여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또 마음이 열어서 나는 인터섹스 간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그 존중을 해주자는 게 그게 바로 미국 사회에서의 진보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세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이 이제 종말이 가까우게 되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성 정체성조차도 다 흐려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 내 부모님께 감사, 내 스승님께 감사, 이 감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절 계속.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점점 감사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카리스토스. 이 헬라어 아카리스토스는 영어로 하면 ungrateful. 한마디로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알지 못하니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데 아니 받았다고 하는 느낌조차를 아무 의식이 없으니까 요즘 애들은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많은 걸 줘도 엄마 감사해요. 엄마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자기 앞에 놓으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자기는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까?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태도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는 부모들조차도 감사함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간다의 마찌족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그 마찌족에서 표현할 때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하냐면 내 머리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표현을 하면서 머리를 이마를 완전히 입까지 땅에 댑니다. 그분 앞에서. 그 말은 뭐냐? 당신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표시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만약에 상대방 앞에서 이러고서는 주먹으로 주둥이를 닦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병아리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모든 걸 집어먹어요. 이게 쪼아 먹다 말고는 딱 먹고 나도 감사가 없이 그냥 자기 거기 몸에다가 주둥이를 이렇게 비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취족은 항상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 사람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없다, 배은망덕하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닦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조금 힘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닦아보세요. 당신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먹고 나서 주둥이만 닦아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마취족인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니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감사함을 가르쳐야 되고 감사함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바로 다음 우리 본문 16절로 들어갑니다. 15절 넘어서 16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가르칠 수 있을까?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되며.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질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영어에서 그 앵글로색슨족에서 나온 그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영어에서 보면 think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think라는 단어에게서 나온 파생어가 뭔지 아세요? thank입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thank라는 감사하다는 이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think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잠시만 생각해 봐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요, 신령한 노래요, 시요, 찬송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생각을 통해 깨달음이 바로 감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걸 깨닫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뭘 모른다? 인생 모른다. 그렇죠. 눈물 먹은 빵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빵이 얼마나 귀한 것 알아요.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게 감사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병상에 한번 누워보고 나면 내가 왜 보통 평상시에 건강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깨달음이라 말할 수 있죠. 가정의 고마움도 있어요. 젊은 애들 때 보면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혼자서 있다 지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도 모르게 엄마가 그립고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가 베풀어줬던 많은 은혜들이 생각이 나다 보면 비로소 철이 듭니다. 내가 엄마의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잘난 것처럼만 살았구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머리를 쥐고 생각을 주셨으면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분들은 바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으로부터 건너간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갔던 분들인데, 여러분, 그분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이 땅 크고 좋다, 나무도 좋다, 농사져도 막 정말 석청 모든 게 잘 열매가 열린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주일 드린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거를 가만히 이제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에 신대륙에 도착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그 제임스타운이라는 곳도 가서 방문했지만 미국 특히 동부 지역은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 이분들이 영국에서 건너가서 상상할 수 없는 추위를 처음에 겪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배 안에서도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그리고 내리고 나서 그 땅에 적응이 안 돼서 돌아가신 분이 그 인원의 반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을 당할 만큼 힘들었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농사를 지면 이분들이 뭐 농사를 짓는 법을 압니까? 왜냐하면 이분들 자체는 그 나름대로 영국에서 전문직,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직접 져보지도 못한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신대륙에 와서 너무나도 또 옆에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프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 드리죠. 교회부터 세웠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올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 2년, 3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농사는 안 되고 사람은 자꾸 죽어나가고 병자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하루는 교회로 다 모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논지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립시다. 나름대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흐름이 그래요. 우리가 죽더라도 한번 금식하면, 이미 사람들이 다 몰골이 완전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초췌해진 겁니다. 다 마르고 얼굴도 다 정말 형편없이 된 상황인데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기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곳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누리지 못하고 있던 정치적인 자유도 누리고 있고,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금식은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합시다.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축제를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 말이 거기 모였던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가 아니라 축제를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Thanksgiving Day. 지금도 미국은 추수감사주일하면 전체 모든 절기 중에 가장 뜻깊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을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로 금식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도 많이 타락해져가고 영적으로 힘들어져 가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요. 미국을 방문한 분 아시겠지만 정말 저는 그 서부서부터 동부까지 그 대륙 횡단도 하고 하다 보면 미국의 그 큰 땅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을까? 제가 호주에서도 대륙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횡단을 했을 때 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땅이에요. 요번에 보니까 여러분, 석유도 물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이라고 지금 현대 사회 속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배터리를 만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리튬인데, 요번에 발견된 것은 세계 최대의 매장량. 뭐 돈으로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기사를 보면서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것이구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불평,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생각을 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17절 끝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형제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우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남편도 역시 아내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 갖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제이 데니스라는 한 설교자가 이 thanks therapy라고 하는 감사 그 치료요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말로 번역된 걸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낸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찍이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걸 읽어드릴게요.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 교우들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잡기를 원하면 감사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이 뒷문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시간을 갖지만 이제 끝으로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정말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는 자의 표본이 되어 주셨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볼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상태에서 감사했냐면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보세요. 얼마나 터무니없이 모자랍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아이들하고 노인네들까지 따지면 여인네들까지 따지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앉혀놓고 어린아이가 갖고 온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버버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의 감사가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족의 상태임에도 결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죠. 두 번째 감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슬픔과 절망이 내 삶을 드리고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만큼 그 마리아 마르다 그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만큼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시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원수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감사를 드렸다면 이해가 돼요. 잘 죽었다. 그래서 그거는 감사가 될 제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것에 대한 절망이 아닌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백성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끝으로 감사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했냐면 자신의 죽음을 두고 감사하셨어요. 자신이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떡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또한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표현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만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모든 것이 부족해도 결핍해도 또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 몰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신이 죽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고 나면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참 본성적으로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사시고요,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자로서 이 땅을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